오늘 이 밤 제가 전하고자 하는 것 이상, 여러분이 사모하는 것 이상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고 만져졌으면 좋겠고,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도 있겠지만 사모함 가운데 각자에게 임하시는 주님이 직접 주시는 은혜 또한 경험되어졌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입니다. 창세기의 주인공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 이 네 사람을 성경은 또 주경학자들은 4대 족장이라 표현합니다. 4대 족장이라 명명되어진 이 네 사람에게는 성경적으로 각자에게 별명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이삭은 순종의 조상으로, 야곱은 기도의 조상으로, 요셉은 인내의 조상으로입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저들의 삶을 보면서 저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믿음이 무엇인가, 순종이 무엇인가, 기도가 무엇인가, 인내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믿음과 순종과 기도와 인내가 주는 축복을 우리는 확인하곤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성경은 믿음이 주는 축복을 강조합니다. 아마도 설교 가운데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고 강조되어지는 단어가 믿음일 것입니다. 성경이 왜 믿음을 강조할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꼼짝 못하게 묶어두려는 것일까? 아닙니다. 성경은 믿음이 주는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기게 된다. 믿음이 주는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주시고 싶었는지 그분을 아버지라 했습니다. 저도 3남매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어떤 것이라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구원을 비롯하여 우리의 삶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주시고자 함인데 그것을 어디에 담아주시냐면 믿음이라는 그릇에 담아주십니다. 성품의 신앙의 연수에 재주에 담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그릇에 담아주십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믿음이 상처가 나면, 믿음이 믿음되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담아낼 수 없으니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냉정하게 따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을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셨지만 또 주시기 위하여 감동을 주셨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그 축복을 담아내지 못했다고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도 강조하고 우리도 사모하는 바 믿음으로 몸부림을 치지만 때로는 그 믿음 안에서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이 주는 축복을 이야기하고 목사님은 설교하면서 믿음이 주는 은혜를 이야기하고
또 어떤 분은 간증하면서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왜 믿음이 내 삶에서는 실제가 되지 못하는 것일까? 믿음이 결정적 순간에 내 삶에서 왜 아무 역할도 못하는 것일까? 이런 딜레마 안에서 근본적 믿음, 이렇게 믿다가 천국은 갈 수 있을까? 여기까지 흔들려 버리곤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크게 두 가지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두 가지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의 믿음과 은사적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구원의 믿음. 구원의 믿음은 천국 가는 믿음입니다. 복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되어지는 믿음입니다. 구원의 믿음은 천국 가는 믿음이라면 따라서 합시다. 은사적 믿음. 은사적 믿음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응답받고 축복받고 능력받고 삶 속에서 기적과 간증을 만들어내는 믿음이 은사적 믿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은 은사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믿음의 은사를 강조합니다. 종종 부흥회를 다니다 보면은 이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입었을까 궁금해질 때가 있습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10,000가지가 부족하지만요 하나님이 제게 믿음의 은사를 주셨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은사를 주셨어요.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생각해서 말해서 믿음이 무너지지 않는 가운데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믿음으로 반응했고 그 믿음의 반응에 따라 하나님은 우리의 사역도 우리 삶도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믿음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 첫 번째는 구원의 믿음, 두 번째는 은사적 믿음이에요. 목사가 설교를 잘하지만 믿음의 은사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기본적 구원의 믿음은 있지만 천국 가는 믿음은 있지만 너무 똑똑해서 너무 이성적이어서 너무 논리적이어서 어쩌면 그에게는 믿음이 역할은 그만두고 믿음이 아니어도 문제가 없을 만큼의 경우들 말이죠. 구원의 믿음은 천국 가는 믿음이라면 은사적 믿음은 구원받은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응답받고 축복받고 능력받고 삶 속에서 기적과 간증을 만들어내는 믿음이라 말씀을 드리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죠. 주여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이 믿음은 구원의 믿음이 아니라 은사적 믿음입니다. 따라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을 감동시킨 믿음은 은사적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주님이 감동하셨던 믿음, 은사적 믿음입니다. 구원의 믿음은 천국 가는 믿음인데 이 구원의 믿음은 내가 믿고자 해서 믿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할 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파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알기는 혈육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신 거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깨닫게 하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혈통도 아니야, 인간의 육정도 아니야,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써놨다. 이렇게. 구원의 믿음이 있는가? 이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에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예배당 문이 열려 있으니 아무나 와도 좋소 노래하니 언제든지 누구든지 믿을 수 있는 것 같지만, 적어도 구원의 믿음은 누구나 이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다, 이것은 감동이죠.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이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복음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복음적 사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고난받으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는 이야기는 그 복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나를 위해, 고난받으신 이유도 나를 위해, 죽으신 이유도 나를 위해, 부활하신 이유도 나를 위해,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때도 나를 위해. 그래서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이렇게 노래로 고백을 하게 되죠. 이 구원의 믿음은 주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기에 가능성의 믿음이 아니라 100%의 믿음이어야 돼요. 이 믿음의 기준은 있냐 없냐 둘 중에 하나예요. 100% 믿어지면, 나와 관계된 이 복음을 믿으면 구원의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럴 거야 99% 정도 믿어진다고 생각하면, 가능성 안에서 접근하면 나머지 0.1% 마지막 마귀의 장난에 고백되지 못한 채 마지막을 맞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구원의 믿음이 주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라면, 은사적 믿음은 믿음이 믿음 되게 하라, 믿음을 선포하라. 구원의 믿음을 베이스로 한 우리의 겨자씨만한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니 내가 믿는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기준은 크냐 작냐입니다. 믿음이 믿음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종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염려도 근심도 걱정도 있지만, 내 안에 근심과 염려가 내 삶을 지배하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내 삶을 결정하고 이끌어가게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목사님 가슴속을 열면 염려도 있고 근심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지? 때로는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공으로 표현하면 염려와 근심은 농구공만큼 내 삶을 가득 채워 있어요. 어쩌면 그 염려에 비해 믿음은 저기 탁구공만큼 한쪽 구석에 아주 작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럼에도 그 말에, 그 생각에 나를 지배하려고 작정하고 찾아온 염려와 근심이 나를 지배하고 이끌도록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결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믿음 되게 하라. 겨자씨만한 믿음을 사용해서 믿음이 믿음 되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믿음의 기준이 있냐 없냐면, 은사적 믿음의 기준은 크냐 작냐입니다. 더 큰 믿음으로의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 믿음이 좀 자랐으면 좋겠다. 구원의 믿음이 아니라 은사적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사용되어지기를 원하며 우리가 성령 충만을 또한 사모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면 충분하다는 말은 구원에 있어서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나는 원리는 내 힘, 내 의지 갖고는 거기까지입니다. 내 열심 갖고는 거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어떤 책을 읽는데 세상의 모든 것은 유통기한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관계에 있어서도, 시간에 있어서도, 세상이 말하는 상식도, 세상이 말하는 어떤 논리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옳았던 것이 지금 옳은 게 아니고, 그죠? 옛날에 귀하게 생각했던 것이 지금도 귀한 것이 아니잖아요. 유통기한이 다 있다고 그래요. 그것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대단하고 소중한가를 또 한번 개인적으로 담아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관계도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이번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배은근 집사가 딱 한 주간 앓고 갔어요. 저렇게 갈 줄 몰랐죠. 남겨진 가족들과 저희들 땅을 쳤죠. 근데 그건 누구의 경우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제 개인적으로 가슴이 아팠는지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저들을 어떻게 위로해요? 배은근 집사도 배은근 집사지만 저 남은 가족들 어떻게 해요?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과 마침이다. 처음과 나중이다. 알파와 오메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분, 그분을 딱 믿으니 배흥재 집사는 배흥재 집사대로 주님 안에 있고, 남겨진 가족들은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삶을 엮어가는구나. 잘 이겨낼 거야. 또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구원의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믿음은 마귀가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은사적 믿음은 변합니다. 마귀가 그 믿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구원의 믿음은 변합니다. 과거의 믿음의 사람이 지금도 믿음의 사람으로 보여지면 더 없는 축복입니다. 분명한 것은 과거의 믿음의 경험은 추억이지 오늘의 능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믿음이 오늘의 능력으로 축복으로 품어지려면 오늘 믿음이 은사적 믿음으로 더 굳건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믿음에 흔들려 있으면 과거의 믿음은 신앙적 추억이지 능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여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교회는 믿음을 강조하고 성경은 믿음을 강조하며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우리는 육을 입는데 그 전능자 하나님과 거룩의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형성하는 원리가, 하나님은 언약 안에서 관계를 형성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날마다 믿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여러 가지로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17절에 강조된 믿음을 확인하며 기도하려고 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17절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믿음을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 이렇게 말입니다. 먼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죽어도 살겠고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은 품고 살아가면 마지막이 아니고 끝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죽음을 넘어서는 영성입니다. 이걸 믿음으로가 아니면 품어낼 수 없죠. 왜요? 사람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상식입니다. 그렇게 죽으면 끝나는 줄 아는 인생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죽으면 끝나는 줄 아는 인생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무덤에 가두고 우리는 승리했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그 무덤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새로운 시작을 말씀하시오. 적어도 예수님 안에서는 죽음이 끝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죽으면 끝나는 것인데 죽음이 끝이 아니다. 이걸 믿음으로가 아니면 어떻게 담아낼 수 있어요? 성경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부활신앙을 기본적으로 갖고 믿음의 싸움을 싸웠어. 다니엘이가 사자굴에 미련 없이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들어가면 살려주실 거야, 이 믿음도 있지만 또 하나는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야. 부활신앙 안에서 사자굴을 미리 미련 없이 선택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에 들어가면서 느부갓네살이여, 당신이 우리를 이 풀무에 넣어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요, 구해 주지 않더라도 우리는 미련 없이 풀무에 들어가겠습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입니다. 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날 수 있었을까? 부활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 앞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릴 수 있었다. 부활신앙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9절을 통해 아브라함의 부활신앙, 이삭을 드리는 믿음에 대해서 설명했죠.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셨어.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야. 이걸 믿었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으로 믿었어.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미련 없이 이삭을 드릴 수 있었어요. 이삭은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나보다 더 크시니, 더 미래적 섭리가 있으니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드리면 어떡하지? 시간과 공간 안에서 믿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의 믿음으로 부장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두 번째 강조한 바는 바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워서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렇게 말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특성이죠. 여기 부르시는 헬라어 칼쿤토스는 존재하게 하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다 있게 하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창조는 발명이나 발견과 다릅니다. 사람의 발명과 발견은 그 있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찾고 그 있는 것을 있게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데 있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으니 성경적 표현으로는 아멘합시다. 믿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섭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무너지고 쓰러질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풍랑 가운데서 평안을 주노니 하십니다. 믿음이 아니면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음이 아니면 받을 수 없는 말씀들이,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믿음은 부분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에 반응하는 것이다. 왜? 하나님은 한 개인 오늘 내일 시간 안에서, 공간 안에서 역사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전체적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미래를 섭리하시죠. 한 사람의 인생에도, 한 교회의 사역에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그리고 때가 되면 그 하나님의 결국을 보니 우리의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이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 가다 말면 힘든 것만 남고 끝까지 가면 간증이 남는다. 이것은 제가 무슨 말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경험한, 삶에서 묻어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이라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마지막을 내가 만들지 말아라. 마지막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끝까지, 끝났는데 끝나지 않았다고 믿고, 끝난 것 같은데 끝까지 인내하는 것, 이것이 믿음. 마지막을 내가 만들면 안 돼요. 살기 힘들다고, 관계에 있어서도, 생애에 있어서도, 어떤 사역에 있어서도, 삶에 있어서도 에이샹 하고 끝내면, 감정으로 끝내면 대가를 지불합니다. 다윗이 바보여서 사울 앞에서 10년을 넘게 그렇게 군대를 몰고 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 사울 앞에서 인내했던 게 아닙니다.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대어드린 것입니다. 안타까운 게 무엇이냐? 물론 어렵고 힘들어, 이해는 해요. 그런데 그 마지막 하나님이 내리실 결정을, 마지막을 맡겨드리는 게 믿음인데 그 마지막을 내가 만들고 도와달래요. 그래서 우리가 산호라면, 목회하노라면, 이제 끝난 것 같다, 참 어렵다, 난리 났다, 이런 적 참 많죠. 포기하고 싶을 때는 또 얼마나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부분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반응하신다. 그래서 그 미래를 섭리하시기에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17년을 은혜로 보시는 거예요. 요셉의 노예 생활 10년, 감옥 생활 3년을 은혜로 보시는 거예요. 바울의 가시도 은혜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믿음 안에서 좋은 것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것도 은혜로 받는. 오늘 예배당에 오는데 황인태 장로님 지하실에서 만났는데 누군가를 통해서 선물을 한 보따리 받았어요. 장로님 뭐예요? 그랬더니 주차위원들에게 주신 선물이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래, 목사님 그동안 주차위원들 욕 많이 먹었는데 선물로 받네요. 선물도 받네요. 그래서 욕도 선물이요. 선물이요, 선물입니까? 아니요.
어쩌면 우리는 내가 이 정도 하니 칭찬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 생각이 나를 못 견디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죽을 각오를 하고 가는 것입니다. 사역 자체는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그 사고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은 가시라고 했는데 은혜로, 우리 빛나교의 짧은 34년의 역사도 돌아보면 그때는 고통이고 그때는 눈물이었는데 지금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했는지. 사람들은 빛나교회가 입은 은혜를 설명해달라고 그래요. 근데 모르겠어요. 내 재주가 아니고 그저 은혜 위에 은혜지, 재주 위에 노력 위에 은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끝났어, 안 될 거야. 그런데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또 믿어보고 또 믿어보고 믿어보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잖아요. 들리지 않는 것을 듣잖아요. 아시죠? 보이는 세계가 커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커요. 들리는 세계가 커요, 들리지 않는 세계가 커요. 만질 수 있는 세계가 커요, 만질 수 없는 세계가 커요.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계획할 수 있는 세계가 커요, 아니면 내가 판단할 수 없고 계획할 수 없는 세계가 커요. 그 하나님은 영원을 섭리하시잖아요. 실수가 없다고 우리는 노래로만이 아니라 그것이 진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지나고 보면 야곱에게 에서는 절대 필요였어요. 지나고 보면 다윗에게 사울도 절대 필요였어요. 어느 날부터 믿어버리는 거예요. 없어도 되는 사람을 내게 하나님은 붙인 적이 없다. 어느 순간 마음에 드냐 안 드냐로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잘하냐 못하냐로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있어주는 부목사님들이 고맙고, 요즘에는 이 사업이 전쟁과 같다, 이것이 피부로 와 닿으면서 사업하는 집사님들,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눈물이 나요. 그리고 스스로 죄송한 거예요. 목사가 그래도 잘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사는 망해도 망하는 게 아니잖아. 죽어도 사는 거잖아. 그래서 제가 요즘은 다니면서 목사님들 만나면 목사 뒤에서 희생했다 소리, 그런 소리, 그 어설픈 소리 하지 말라고, 배부른 소리 하지 말라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때요? 더 좋은 환경은 없다, 딱 믿는 거예요. 더 좋은 환경이 없어서 더 좋은 환경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요셉을 감옥으로 인도했고 노예로 인도했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야곱을 야복나루로 인도하신 거예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나를 안산으로 인도했다, 이걸 믿어야 안산에서 복을 받아요. 이걸 믿지 못하면 내가 안산을 울려고 왔던가, 언제 떠날 건가, 새로운 장소를 찾아 헤매게 돼요.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복을 만들어내시는 분이니, 나는 과거에서, 나는 안산에 누가 왜 왔냐고 물어보면 망해서 왔어요, 힘들어서 왔어요, 이게 아니라 크게 하면 합시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어. 이곳에 복이 있어. 그리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자리 좀 잡고 부자만 되면 떠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마음에 안 들게 충돌이 일어나면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했다고 믿고 인내하며 이겨내는 거예요.
더 좋은 환경은 없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믿음 안에서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꿈꿀 수 없는 것을 꿈꾸고 소망할 수 없는 것을 소망하는 것, 창조주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섭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걸 믿으면 삼가 두렵고 떨림이죠.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달라지죠. 말하는 것, 누가 밉다? 아니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우리 아내가 한 10여 년 전, 참 오래됐어요. 자기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을 다 천사라고 믿는데, 그래서 나부터 좀 천사라고 믿어라. 그랬더니 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천사가 잠깐 타락하여 때로는 버겁게 할 수 있지만 그는 반드시 천사로 돌아올 거다고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나중을 믿고 그 믿음을 믿고 우리는 또 한 번 일어서고 일어서는 것이죠. 은사적 믿음이 있다. 아브라함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는 은사적 믿음이 있다면 그 은사적 믿음이 요구하는 바가 있죠. 먼저는 순종이에요. 성경의 모든 기적은 순종 앞에서 일어난 역사입니다. 항아리를 채워라, 떠서 갖다 줘라, 여리고를 돌아라, 요단강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옥합을 깨라, 전부 순종입니다. 마귀는 앉아서 믿게 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생각으로 믿고 앉아서 믿고 순종 앞에서는 마음은 원이로 돼 무너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믿음과 순종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을 종종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2장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가 있어지죠.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 그 이해할 수 없는 요구 앞에 아브라함은 미련 없이 순종함으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3일 길을 가죠. 정대를 두고 모리아산으로 오를 때에 이삭이 물어요. 풀과 나무를 어깨에 메고 가며 물어요. 노년의 아버지에게, 아버지, 풀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하셨을 거야. 그래요 아버지? 그리고 올라가요. 제단을 쌓고 불을 피운 후에 왜 재물은 없지? 자기 자신이 재물인 줄 몰랐죠. 아브라함은 이삭아 이리와 그러더니 묻고 누이고 칼로 찔러요. 이삭은 대줘요. 학자들은, 주경학자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 이삭의 나이를 대체적으로 몇 살로 봐요? 18에서 25으로 봐요. 장성했다는 거예요. 힘이 왕성할 때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찔릴 때 아버지 왜 이러세요? 하고 잡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여성분들은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거야. 어린 줄만 알았던 아들놈을 어느 날 혼내는데 손을 탁 잡고 김 여사 이러시는 거 아닙니다. 고정하시옵소서. 마님 고정하시옵소서. 성장하는 자식 앞에 어떻게 이기겠어? 이삭이 아버지를 잡을 수 있는데 묶으면 묶이고 누이면 누이고 칼로 찌르면 칼로 찌르는 대로 대줘요. 모리아산에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브라함 믿음도 중요하지만 이삭의 순종도 중요한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이라도 들었어. 이삭은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했고
설명도 듣지 못했어. 왜 죽어야 하는지 아는 게 아니야. 순종은 이해가 되어서 순종하는 게 아니야. 여리고를 돌아라, 이해입니까?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 이해입니까? 아니요. 아니요. 이해, 논리, 상식 안에 접근하면 믿음이 믿음 되기 쉽지 않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자식을 드렸고 이삭은 순종으로 자신을 드렸다. 이렇게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믿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삭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리아 산에서 확인하는 바, 믿음과 순종은 하나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닐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마귀는 앉아서 믿고 앉아서 예면하고 아멘하고 정작 삶 속에서는 순종하지 못하게. 믿음은 순종을 요구합니다. 은사적 믿음은 또 하나 기도를 요구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은사적 믿음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선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흉내낸 선포는 마귀가 더 잘 알아.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합니다. 담대함으로 믿음이 믿음으로 선포하기 위해서, 살아내기 위해서는 기도가 있어요. 종종 선배 목사님들에게 들었던 바 교훈이 있어요. 목회 잘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 잘하려고 해라. 목회는 실패해도 기도는 실패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입니다. 기도에 실패하면 목회 성공하고 너는 망가진다. 그러나 기도에 성공하면 목회가 혹 무너져도 너는 산다. 기도해라. 선배 목사님들의 애절한 호소죠. 믿음이 믿음 되기까지 은사적 믿음의 요구 또 하나는 인내입니다. 인내. 하나님은 인내하는 자에게 더해 주시니,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인내를 바랄 때 언제나 소망을 바랍니다. 요셉의 별명이 인내입니다. 요셉의 이름의 뜻은 더해 주신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더해 주시는가? 인내하는 사람에게입니다. 인내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 앞에서 끊임없이 마지막을 내가 만들지 말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을 17절에서 하나 더 보고 오늘 기도하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17절 처음에 강조된 바입니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사 하심과 같으니.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놓지 말아야 했던 이유는 자기 확신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어.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 나는 민족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어야 돼. 나는 아브라함으로 살면 안 돼. 아브라함으로 살아야 돼. 이게 딱 있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개인이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입니다. 나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야 돼. 분명한 자기 확신입니다. 이 자기 확신의 믿음 안에서 다윗은 사울의 모진 시련을 견뎌낼 수 있었고, 이 믿음 안에서 다니엘은 사자굴 앞에서 비틀거리지 않을 수 있었고, 이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요구 앞에서도 미련 없이 아멘할 수 있었고, 이 믿음 안에서 모르드게도 담대할 수 있었고, 이 믿음 안에서 노아도 120년 동안 미친 사람 소리를 들으며 구원의 방주를 예비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 확신. 나는 이대로 끝나지 않을 거야. 이 확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야. 이 확신. 그래서 물질이 있냐 없냐에 흥하고 비틀거리고 좋아지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자기 확신. 남보다 직업 좋다고 영원한 거 아니에요. 유통기한이 있어요. 남보다 건강하다고 유통기한이 있어요. 남보다 이쁘다고 그것도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 조금만 있어봐 쭈구랑방태기. 건강도 다 유통기한이 있어요. 영원한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꿈을 꾸고 그 하나님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거.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연약할까, 이렇게 힘든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 다윗처럼 이 믿음을 갖는 것이죠. 오늘의 상황이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의 상황, 오늘의 환경 앞에서 영향을 받아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믿음으로 이겨내며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처절한 상황이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나를 더 귀하고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믿고 삽시다. 당당하게.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앞에서 나의 묶인 것 말고는 당신들 다 나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했던 담대함.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능력이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응답받고 축복받고 능력받고 기적과 간증을 만들어내게 하는 것 아닐까? 돌이켜보면 우리 빛나교회 역사 34년, 아니 유재명 개인적 삶을 보면요, 전에는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이렇게 드라마를 보면, 드라마 뭐 이런 걸 보면 하여튼 40회에 끝난다 그러면 한 38살 18번까지는 악마가 이겨. 왜 그렇게 지랄 같은 것들이 연속극을 지배하는가? 좀 평안하게 좀 회복되면 몇 년 후 애를 낳았더라 그러고 끝내. 이해가 안 가서 가만히 어느 순간 나이 먹고 그 많은 과정 거치고 보니까 우리의 인생도 그래. 드라마틱하게 울었던 거, 아팠던 거 돌이켜보면 그때 가장 큰 은혜를 입었어. 하나님도 그때 할 말이 많지. 요새는 너무 좋아서 부자가 되었더라, 좋은 삶을 살았더라, 이 그것이요. 그 옛날 그 울었던 때가 소용이 없던 때가 아니야. 유난히 아파요? 유난히 힘들어요? 유난히 끝이 보이지 않아요? 유난히 억울하고 그래요?
자신이 없어요? 괜찮아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었네요. 유재명이가 받은 은혜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들은 울면서 받았던 것들이에요. 지금 은혜들은 감사는 하지만 그렇게 큰 간증거리가 못 돼요. 왜? 내가 이 정도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간증해봤자 저 강남 가면 나보다 100배나 더 누리고 있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들은 누리기는 해도 은혜는 없어. 그 은혜가 지나고 보면 얼마나 소중한지.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한 번 용기 내고 또 한 번 힘내고 나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 고백하며 오늘 유난히 광야길을 건너라며, 그래 광야 60만 하나도 굶기지 않았어. 얼어 죽은 사람도 없어. 더워서 열사병 걸려 죽은 사람도 없어. 지금도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 믿고 유난히 울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다면 그냥 우세요. 많이 우세요. 언젠가 간증이 될 거예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찬송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네요. 찬송합시다.